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하신 주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5월 19일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뭐냐면 사단장 온다고 잔디 심기, 격리 병사도 총출동, 이렇게 헤드라인이 찍혀 있어요. 이거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요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바로 뭔지 바로 직감이 되죠. 사단장이 예하 부대를 이제 방문한다고 했기라는 것이 이제 발표되니까 그 예하 부대장이 이제 잔디 심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높은 분이 오니까 그때 코로나로 격리했던 병사들까지 다 불러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도에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랬냐면 간부님이 사단장님이 곧 부대 방문한다. 그 전에 진지공사 끝내려면 격리자들도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실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저 때도 사단장이 한번 방문한다 그래서 정말 그 내무반 바닥까지 광이 날 정도로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고, 여간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정말 뭐 한 몇 주는 그냥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려오는 전설이긴 하지만 사단장이 이제 딱 방문했는데 부대를 쭉 이제 시찰하고 돌아보다가, 야, 부대 전경은 좋은데 저 산이 좀 걸리네. 저 산만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바로 병사들은 삽들고 집합하죠. 그래서 산을 없애는 그런 일도 있다고 전설로 들려질 만큼 사단장이 한번 방문하기 전에도 엄청 긴장하지만 사단장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옆에서 첩들고 있다가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농담이라도 일단 실천하고 보는 게 부대의 생리입니다. 근데 왜 대체 그 정도까지 예하 부대장은 사단장한테 그렇게 쩔쩔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그 권력적인 관계 안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대에서 사단장 투스타 하면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뭐 3스타도 있고 4스타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단장이 장교들이 제일 끝까지 꼭 가고 싶은 하나의 직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의 큰 제대 부대의 그야말로 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소위 말하면 작은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게 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하 부대장은 사단장에게는 거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장은 근본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이고요. 그 부대 안에서는 더 나아가 그 부대 여러 간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장이 뭐 얘 계속 진급시켜야겠으면 시키는 거고,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탈락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하 부대장에게 이 사단장은 실질적 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작은 말 하나에도 아주 민감하게 작은 명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단장들이 그걸 즐겨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군대 생리상 명령이 한번 전달됐을 때 그 정도의 민감하게 반응해야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부대적 특수성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장 중에서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문화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살려두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여간 정말 장교들은 사단장을 꼭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 비스무리하게만 해도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주권자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주권자. 이 주권자가 사전적 의미는 결국 최고의 절대권을 가진 자, 최고 결정권을 가진 절대권을 가진 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 우리 정치 제도에서도 요거에 따라 정치제도가 많이 분리가 되죠. 우리가 군주제 하면 임금이 주권을 가진 제도, 그렇죠? 임금이 주인인 제도가 군주제잖아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요때 하여튼 왕이 있고 왕이 모든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 이걸 군주제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인 제도는 우리 민주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주권자, 최고 절대권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이 제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그래서 거의 갑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를 대리하는 거니까. 주권자를 대표해서 나간 거니까요. 요즘 왜 국정감사 보면 무슨 장관이니 총리니 심지어 뭐 대통령실도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 쩔쩔매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결국 주권자가 임무를 맡긴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 왜냐하면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보다 사실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권력을 잠시 받은 사람일 뿐이고 진짜 주권자는 국민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는 이유도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아직 민주주의적가 좀 발전되는 단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로 세계적으로도 좀 칭송받고 있죠.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자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빨리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하나님의 백성 혹 성도의 그야말로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건 그분이 곧 모든 권력 최고 절대적인 결정과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그의 명령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저희가 좀 깊이 살펴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저희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희가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근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이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여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별로 아닐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다.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뭐 갑자기 뭐 행동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했다는 건 이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최소한 던져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해서 질문은 던졌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어요. 뭘 절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마음에 새기지만 듣고 싶은 말은 쉽게 흘리기 때문인 거죠. 사실 설교자한테도 이 부분은 좀 같은 차원에서 문제일 수 있는데 뭐냐면 설교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반대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뭐 설교자가 괜찮아서 여러 가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건 가슴에 새기되 아닌 건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흘리기를 좋아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흘리는 경향이 많다. 물론 다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좀 비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에이 뭐 이건 뭐 옛날에는 통하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말씀이야.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그냥 물론 그렇기 때문에 흘리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시대에 불변할 건지 시대에 맞춰서 변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명령권자인 예수님을 실제적 주권자로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런 거밖에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권자로 내가 진짜 인식하느냐 아니냐는 우리 신앙의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식은 사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계속 설교를 했을 거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한 것 같이 부하려 하진 들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고 또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에 쉽게 반응했을까요? 안 했죠. 예, 그때도 잘 안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 본문에서 말씀에서도 봤듯이 아마 그 중에서는 2번을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난 못 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도 바울 네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땐 그건 말이 안 돼. 막 이렇게 따지고 변론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변명을 많이 했던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에 좀 위로는 되죠.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안도 사안이지만 돈에 관한 문제니까 여간 당시의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한꺼번에 꽝 오는 게 아니니까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 말씀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문제의식을 느꼈겠죠. 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왜 반응을 안 할까? 이유는 뭘까? 아마 생각했을 텐데 저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생각한 원인, 반응하지 않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3번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을 좀 차근차근 보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맨 마지막 것을 확인하고 바로 넘어와야 돼요. 바로 그 다음 절이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멸망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 요 얘기를 끝마치고 지금 11절이 바로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여기 감탄사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 하잖아요. 지금 오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탄식의 오일까요? 아니면 감탄의 오일까요? 뭘까요? 제가 볼 때 약간 탄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부분 저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닐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물론 디모데입니다만 디모데가 또 목회하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사실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이 문장이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두 부분이겠죠.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태도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하면 잠깐 이게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 있는 돈 다 써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에 중독되면 안 된다. 돈에 의존적이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랐으니까 난 돈 안 벌어야지. 뭐 요 개념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돈의 중독됨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따르라의 내용이 뭐였냐면 뭐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다른 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 내용들이니까요.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맞물려서 대치되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돈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어서는 돈을 사랑함을 배제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 서로 사랑을 쫓는 것이 곧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게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뭘 위한 거냐? 조금 무섭게 얘기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생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절의 이야기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굉장히 좀 무서운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뭘 위해서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이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너희가 이미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언제 당시 사람들은 이 증언을 했을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요거 우리가 보통 내 신앙을 증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아마 요거는 세례 때 너희들 이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기로 이미 우리들 다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한 증언을 이미 했지 않느냐? 약간 어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이거 좀 추궁하는 의미죠. 야, 너희들 그때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지금 왜 이렇게 딴소리야?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변명하지 말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쫓기로 결단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절은 13,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이 13, 14절은 앞에 11절하고 12절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온유와 인내와 믿음 이런 쪽이요. 서로 사랑을 해라. 이 명령을 지켜내 하면서 이 명령을 다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훨씬 더 그 명령의 위엄을 한층 더 북돋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 앞에도 또 다른 수식어가 붙죠.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실은 이건 생사여탈권을 가진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을 살리시고 맘만 먹으면 죽이실 수도 있는 인간의 모든 생사여탈을 관장하고 계신 최고 권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다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이상하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증언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요거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잠깐만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살펴보는 것도 성경 볼 때 재밌거든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한 신약성경 180쪽에 있죠. 자,
이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셨죠.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총리로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당시의 왕이죠. 왕을 대리한 사람 앞에서 네가 왕이 아니라 이거죠. 진짜 왕은 황제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를 실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성화 질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의미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 앞에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생사여탁을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며 이 세상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는 명령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게를 실었죠 지금. 그 명령을 그 앞에서 내가 내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하는 명령이니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분들의 대리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에도 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하는 역사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쓰든 아니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시던 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소위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더 나아가서 심판의 날까지 이 명령은 꼭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면 결국 책망이 온다는 얘기고요. 흠도 없이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결국 온전히 지키라는 얘기고 최선을 다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한 거죠. 너희들 이 명령 쉽게 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볼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은 현재 지금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자, 이렇게 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부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자본주의 사회든 당시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 어려움은 뭐예요? 기약이 있어요.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현재는 참고
이겨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점에는 결국은 보상이 있다. 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들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은 아마 좀 공궁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저는 변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한 것은 기약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신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록 그렇게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야, 기약이 있어. 그거는 언젠가 기약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고생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테니까 힘내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계산해 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뭐 1, 2년은 참고 한다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그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의 보상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게 결코 이렇게 살고 물론 사람들이 좀 비난할 수도 있고 생활이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는 분명히 보상이 있고 마지막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요. 힘내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에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래요. 얘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 거 기억해. 지금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근데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이분만이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주권자가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자, 사단장이 정말 못된 사람이면 밑에 사람 정말 죽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막 애들은 막 부리려고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 권력자인데 복 주시는 분, 복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자인 건 확실한데 그분이 나빠서 우리 보고 그냥 우리를 못 살게 굴거나 막 자기 심술 부리고 이러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복되신 분인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시고 두 번째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주인이시다. 얘기를 하시고요.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생사 여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시며 또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가 밝고 빛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래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권자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단장은 내가 혹시 그 명령을 불복종하면 바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죠? 바로 떨어져요 그냥. 야, 내가 명령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 쟤 탈락. 바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분 좋으신 분이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냥 팍팍 때리시면 바로 우리가 깨갱할 텐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시 않는 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면 주권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을 주권자로 섬기는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그분의 위엄, 그분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지위의 높음을 보지 않는 걸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여기 탁 나타나셔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잘 따를 텐데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문제를 그분의 위엄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차별성을 두는 부분에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절대적이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뛰어난 권력을 갖고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얘들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나 라고 사도 바울도 고민했을 때 아직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마 이 문제점을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에게만 생명과 고난이 있고 생명의 고난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이 높으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귀로 흘려 듣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모시겠다고 했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결국 이 부분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도 인간 나 자신도 결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것 특히 여기 본문에 의하면 지금 돈을 너희의 주권자로 삼지 말라는 거죠. 돈을 너희의 최고의 생각의 중심이며 행동의 결정권을 주는 것을 돈에 두면 돈이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에 주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행동하느냐는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패망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입으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말하고 또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 주권자로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일단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풀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지라는 부분부터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이 좀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내 삶에 지금 우선화되어 있다면 또는 나의 생각이 더 우선화되어 있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죠. 여기 이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저는 이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권자로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 오히려 돈이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는 주권자네. 혹은 나의 즐거움이
또는 나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주권자로 서 있네. 이것을 인식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이고 또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진정한 주권자로 인식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돈보다도 그 앞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식하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거예요. 쉽진 않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결단과 믿음에 함께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그 길에 감사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늘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주는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철학이기도 하며 때로는 나의 육체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혹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명령 앞에 즉각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민혁이 실기 시험 보거든요.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에요. 함께 그거 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 아마 환절기라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우리가 바로 좀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면 이건 바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회적 고민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들로 보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 중이긴 한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좀 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이고 또 진정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과정이 좀 어려울지라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진정한 그 주권자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선하고 능력 있으신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우리 인식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목소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짜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올 테니까 B동에서 우리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불기 전에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짜장면 말고도